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명절 끝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 명절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관제라고 부르는데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에 물과 포도주를 기름을 붓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명절 끝날에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에스겔 37장의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또다시 유대인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신명기에 모세가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충분히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들은 인정하고 어떤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다르게 일어났느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예요? 메시아가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오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잡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정작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앞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나무라죠. 네가 성경 잘 모르냐?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살피다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시에 성경을 좀 알았으면 내가 거기 있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오늘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몇몇 구절들, 그 구절들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의 몇몇 구절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몇 구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도 몰랐고 방향도 달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모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짜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바라다 보면 말씀 몇몇 구절에 덫에 걸려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만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태도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에 갇혀서 몇몇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의 몇몇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말씀 앞에 설 때 언제나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어떠한 잣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니까 몇몇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진실하게 바라보고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갇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자면 저는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좀 위안을 얻었어요. 아, 나도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 못 믿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그가 정확히 제자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한번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조금 더 진실하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특정 몇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올바로 파악하고 그 구절들에 갇히지 않고 그 구절들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